자, 이제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24장으로 들어갈게요. 24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7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17절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에게 일어났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23절 함께요.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강해가 이제 24장으로 들어가는데 꽤 길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그 강해가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13장의 바벨론 심판부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을 지난주 두로까지 23장의 두로까지 쭉 읽었잖아요. 근데 오늘 24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온 땅에 심판을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그 영화를 저도 좋아하는 편인데 그 영화의 그 장르 중에 그 재난을 주제로 한 그 영화의 장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 영화 중에는 뭐 타이타닉이나 투머로우나 뭐 아마겟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재난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우리나라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백두산이나 또 뭐 해운대 이런 영화들이 이렇게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 재난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거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이러한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지도 몰라. 그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역할을 그 영화가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대부분의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어떤 그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어떤 주인공이나 그죠? 어떤 인간의 지혜나 과학의 힘으로 그 재난을 아주 극복해낸다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그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의 주제로 삼잖아요. 그런 이유로 그 재난에 대한 영화가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서두로 꺼내는 이유는 우리들 마음속에 그 재난의 두려움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벌써 3주가 됐네요. 3주 전에 이제 우리 지방에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가서도 한 아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일본에 있는 동안 지진 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뭐 7월에 일본에 뭐 대지진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돌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본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지진 3, 4 이런 정도의 지진을 많이 경험했고, 저희가 이제 나온 직후에 2011년도에는 엄청나게 큰 지진이 오긴 왔죠. 그때는 쓰나미가 너무 심하게 몰려오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많이 났는데, 그래서 아이에게 그러게 우리가 재난이, 그러니까 지진을 경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 그게 두렵니?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지진 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진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난보다, 지진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제 제가 말을 해줬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재난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자, 1절만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재난이 임한 거예요. 보세요.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지면이 뒤집어 엎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근데 이 이사야 24장에서는 어떤 나라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나 뭐 다른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모든 땅이, 그냥 하나님이 땅을 완전히 뒤집으시고 사람을 흩으실 거다. 여기 보면 공허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 땅에 아무도 남지 않게 하겠다. 3절도 한번 볼까요?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3절에 땅이 온전히, 그냥도 아니에요.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이거를 두 번이나 강조한 이유는 그만큼 재난의 강도가 세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남기지 않고 이 땅을 텅 비게 만들어 버리겠다. 옛날에는 그 땅에 사람이 많이 있었을지 모르고 문명이 발달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 떠나버린, 마치 유령 도시처럼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땅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주받아서 모두 황폐하게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24장 말씀도 해석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주님, 이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라는 이 마음, 하나님 말씀의 그 중심이 뭡니까? 근데 제가 먼저 깨닫게 된 거는 이 땅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흥하게도 하실 수 있고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내 모든 보화는 어디에 있다고요?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나님 나라에 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쌓아놓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그게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텅 빈 도시가 되고,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치시면 쓰레기 더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지구가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 지구가 너무너무 또 사람이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이 참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세계 일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TV에서 어느 나라에 이런 것이 있고 어느 나라에 저런 것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보기 좋게 만드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주셨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훈련장으로 이 땅을 주신 거예요. 분명한 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뭐 단독주택이 됐든 또는 뭐 아파트가 됐든 여러분 등기를 띄워보면 소유자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50년 전, 100년 전에는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200년 전에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년 후에, 50년 후에, 또 100년 후에 그 땅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절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땅이 영원한 줄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가 쌓아만 두고 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허하고 황폐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어보면 왜 이 땅을 하나님이 황무하게 하신다고 그러시나, 사람들이요 온통 땅에만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는데 보세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여기 2절 말씀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 말씀을 잘 보면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될 거라 그랬냐면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꾸어주거나 꾸고 이자를 주고받는 것, 그러면서 그것들이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빗대어서 말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너희들이 왜 예루살렘에 사는지 너희들이 그 이유를 지금 놓치고 있다. 그 목적을 놓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방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처럼 맨날 쌓아두려고만 하고
물건 사고 팔아서 이익만 남기려고 하고 돈 구워주고 이자만 받으려고 하는 너희들의 삶이 그게 전부 아니냐.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지금 여전히 이 땅에 영원할 줄로만 알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어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 소유로 집이 있으면 좋지요. 그죠? 오늘도 서울의 병문안을 다녀오면서 택시기사 아저씨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의 집 문제, 땅 문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울에는 뭐 집값이 얼마고 아파트 값이 얼마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천국에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이 땅과 집에 대한 애착이 너무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생각에, 아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물려줘야 자녀들이 편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의 밑바탕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땅이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의미가 없고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영원할 거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영원할 거다,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그냥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신 배경이고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마치 집 하나 있고 땅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 생각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냥 노년에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또는 자식들에게 뭔가 물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러한 이 유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찬송가의 고백처럼 이 세상은요,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목적도 똑같아요.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갖고,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허락한 이 세상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믿음의 사람답게 멋지게 사는 거야. 근데 그 멋지게 사는 것이 꼭 많은 소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은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이 땅을 황폐하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내 삶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베델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의 삶을 보내면서 이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그지요? 내가 지금 얼마나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 관심은 집에 있고 땅에 있고 주식에 있고 비트코인에 있고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너무 영원한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왜 이렇게 우리는 바쁜지,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달려가는 목적이 이 유한한 이 땅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남지 않아요. 이 지구는,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거는 딱 하나, 신앙 인격, 그거 하나만 남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떠날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뭘 남기고 이 땅을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대체 뭘 물려주고, 신앙의 유산이라고 말은 하는데 도대체 그 신앙의 유산은 뭘까요? 내가 물려주고 싶은 핵심이 뭘까요? 오늘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또 하나, 왜 이 땅을 황무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자, 3, 4,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여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5절 보세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유가 나옵니다.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려 씀이라. 여기 율례를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불순종이에요. 여기 5절 마지막 부분에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살았죠? 내 욕심대로.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약속이 깨졌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와 욕심대로. 그러니까 순종의 장애물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공허해지고 마음도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싸워야 될 게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살라는 거예요. 말씀도 적당히 어기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불순종의 죄를 우리는 거부하고 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괜찮다고 유혹해도 우리는요, 말씀의 순종을 결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황무지 같은 곳일지라도 장미꽃이 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성도님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남편도, 아내 그 자식들도, 집도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인생에 의미가 없더래요.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저 이 땅에 살기 싫으니, 이 집에 더 이상 살기 싫으니 저 예수님 계신 곳에 빨리 불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그 여성도님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 너 지금이라도 하늘나라에 가고 싶냐? 저 빨리 가고 싶어요. 저 빨리 죽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근데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좀 할 일이 하나 있을 것 같다. 그 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가 하늘나라에 오면 장례식 치르지 않겠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 집에도 와보지 않겠니? 야, 너가 생각해도 지금 너희 집이 너무너무 어지럽지 않냐? 집에 좀 사람들이 나중에 집에 오면, 아유, 그래도 집 깨끗이 가꾸며 살았다는 이야기는 좀 듣지 않아야 되겠니? 그러면서 일단 하늘나라를 가기 전에 집 좀 청소 좀 하고 가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도님이 집을 깨끗이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말끔하게 정돈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야, 근데 집 정리는 잘 됐는데 정원 좀 봐봐. 정원이 좀 작지만 그래도 저 정원에 풀을 깎은 지 너무 오래된 것 같고
이 죽은 사람이 정원 손질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 갔다 하지 않겠냐고. 이왕 갈 바에 정원도 좀 손질하고 가면 안 되겠냐고.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며칠 동안 정원을 깔끔하게 가꿨어요. 꽃도 심고 열심히 가꿨죠. 자, 그래 이제 드디어 주님 저 천국 갈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야, 근데 너가 죽으면 너 하나 걸리는 거 있지 않냐? 뭔데요? 너 자녀들, 너 자식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냐? 그렇지요, 주님. 그러면 너 그래도 너희 자식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정말 사랑했다. 그거는 좀 느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 며칠 동안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동원해서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 좀 하고, 그래야 가야 나중에 자식들이 영정 앞에서 우리 엄마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 엄마가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안아도 주고 하여튼 사랑한다는 표현을 열심히 했대요. 그죠? 잘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 저 이제 천국 갈래요. 그런데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야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걸리는 사람이 있다. 누군데요? 그랬더니 네 남편이 좀 걸린다. 얼마나 속썩였는지 내가 알거든. 너 남편 때문에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어. 그런데 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정 앞에서 울고 있던 남편이 화장실 가서 웃고 있으면 너 그거는 진짜 비참하지 않니? 그래도 네 남편이 영정 앞에서 우리 아내가 정말 좋은 여자였다. 정말 내가 사랑했던 여자였다. 그런 얘기는 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딱 3일만 남편이 뭐라 그래도 절대로 말대꾸하지 말고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천국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으신지. 알겠습니다. 이를 꽉 물고 사흘 동안 남편에게, 그 원수 같은 남편에게 진짜 잘했대요. 말대꾸도 안 하고 천사같이 사랑한다 그러고 막 먹을 거 막 영양식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진짜 사흘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자 가자, 이제 천국 가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기 전에 야, 너 삶의 자리를 한 번만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가자. 그런데 이 여자 성도님이 그렇게 죽고 싶었던 내 삶의 자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째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째 좀 가기가 싫냐? 그랬더니 이 여자 성도님이 자기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집안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또 꽃이 핀 정원,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오래간만에 그 가족들의 얼굴을 보니까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웠던 그런 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화목하고 서로 막 빨래도 개키고. 근데 제일 마음에 걸렸던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둡고 그랬던 남편의 얼굴이 그렇게 미안한 표정을 하고 있는 남편. 그러니까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살기 힘들었던 내 집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집이 참 좋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 성도님에게 묻기를 어째 지금 바로 천국 가기 싫냐? 주님 좀 그러네요. 제가 마음이 좀 이상해요. 제가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한 이후로 처음으로 내 집이 정말 좋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때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줄 아니?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했잖아. 그렇죠? 주님이
청소하라고 하셨고, 정원 가꾸라고 하셨고, 아이들에게 사랑 표현하라고 하셨고, 남편에게 잘하고 사랑 표현하라고 하셨고 그랬죠. 맞아.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했을 때 못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 말에 순종했잖아. 그래서 너의 집은 내가 다스리는 집이 된 거야.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집이 바로 천국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가 사실은 뭐 진짜 이야기겠습니까? 이렇게 우화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삶이 황폐하고 마음이 공허해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깜짝같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 때문에 우리가 황폐하고 우리 마음이 공허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즐기는 거 다 즐기고 남들이 갖는 거 다 가지면서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영원히 가질 수가 없어요. 영원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는 영혼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하나, 그 순종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황무하게 된 이 땅에 더 이상 기쁨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7절부터 9절까지 볼게요. 7절에 보니까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8절에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이 땅이 황무하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포도주 마시고 수금 타고 노래할 때가 아니야. 지금 여기 어떤 배경이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시리아가 망하고 아수르도 떠나간 상황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를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왔지만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겼을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에게 남겨진 전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죄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나와 죄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그 과제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들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그거는요 절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혀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그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라.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24장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너희를 괴롭히는 나라들이 떠나가고 이제 먹고 살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내가 이 땅 황폐하게 할 거야. 왜요? 여전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뭘 알 수 있냐면 여전히 죄를 사랑해요. 여전히 죄가 내 삶 속에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 말씀을 잊어버려도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 위에는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반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이 땅이 여전히 영원한 것처럼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여러분 왜 열국이 황폐해지고 황무하게 되는지를 이제는 알았잖아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을 건들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될 그 소중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나는 이 땅에 떠날 때 뭘 남길까?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뭘 남기고 갈까? 결국은요,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순종 하나만 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순종했던 것 그 하나,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역사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마귀와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은 절대 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과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신 말씀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 땅은요 우리 믿음의 훈련장인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 남기는 인생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불순종의 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와 죄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저는 100% 순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